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총 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찾고 또 다 같이 이 3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무려 3주 전이지만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기도문을 따라 읊으며 기도하였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나눴던 예와 한 가지를 우리 성도분들이 기억하셔서 몇몇 분들이 저를 지나가시면마다 하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1층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이렇게 떠받치듯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들으시고 참 좋았더라 얘기하셨는데요. 그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또 생각되어져서 먼저 그렇게 나누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 안에 또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기도가 또 6월이 되고 7월이 되어도 같은 내용을 또 같이 기도해도 좋으니까 또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함께 중보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저희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 에베소 3장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점검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자칫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 여러 가지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자칫 이런저런 일상으로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나누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날 나누었던 것은 다른 접근은 피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내용만을 함께 나누며 결과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기도, 그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저희 삶 가운데 옮겨보기를 좀 소망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3주 정도 흘렀잖아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언제나 항상 부담과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면 좋을까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일찍 본문을 정하게 될 때면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벼랑 끝에 몰리는 심정이 있는데요. 그 심정이 늘 오고 가며 항상 본문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딱 손에 잡히는 말씀과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던 중 또 다른 바울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 한켠에 질문이 있어서 그 본문들을 이렇게 막 다 펼쳐보며 바울의 기도들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이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에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서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짧은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는 항상 지적이고 사려 깊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느낀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번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의 형편을 따라 그 내용을 배열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게 참 도전이 되었던 건 단순히 느낀 대로 기도하지 않고 매번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의 형편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이 참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모두 동일한 지점들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한 켠 한 켠을 들여다볼 때 저도 아직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 다양한 대상의 형편에 따라 드려진 기도가 저희의 기도를 더욱 깊게 하고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한다면 그 또한 유익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의 책 그 뒷문장에는 이런 문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의 기도에는 목회자와 선생으로서의 지혜와 건전함 그리고 재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문장을 다루며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지식을 담고 동일하더라도 그 동일한 목표점을 향해서 또 다른 기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새겨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짧게 그 배경 또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는 길들을 막으시고 그의 꿈 중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이시고 그를 결국 그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셔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어가시는 사건, 이 모든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자색옥감 장수 리디아를 만나고 또 이후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 논쟁이 펼쳐지며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 그들이 조금씩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늘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을 전도하기 위해 떠난 바울에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의 소식은 변함없는 소식, 도리어 더 기쁜 소식이었나 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그 바울의 편지를 쓰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이 빌립보서의 서론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노래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이 그런 그들의 자리에서 더 멈추지 않고 또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인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에도 참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될 만큼 충분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에,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기에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를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사랑을 이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희에게 남겨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느끼기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성도 간의 사랑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 간의 사랑에서도 사랑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도분들이 이 내용을 좀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끝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모습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자신의 체험과 나의 감정에 집중하여서 내 경험과 내 어떤 상황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기준과 그 중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움을 보이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한켠에 체험만을 강조하기도, 한켠에는 지식만을 강조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 이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는 모습,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르침이나 교리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딱딱한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순전히 감정에 의존하여서 예배와 그 모든 모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서로 느꼈던 그 체험에 서로 공감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어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하며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느낀 것, 동일한 감정을 느끼면 더더욱이나 좋고요. 동일한 체험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좋은데, 그런 감정적 교류와 경험의 교류들을 함께 나누며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반대이죠. 반대의 위험도 있습니다. 순전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학문적으로 교리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이것만이 전부야, 그러면서 조금씩 쇠퇴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과 경험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체험 또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 등한시하며 오직 논리와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모두 경험하리라 생각됩니다. 바울이 느끼기에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사랑은 있기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적합한 제시를 하는 것 아닐까 봅니다. 체험과 감정이 틀린 것도 아니고 지적인 관심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에 너희의 사랑이, 지금도 충분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성도분들께는 이 기도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이 충분함을 느끼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습니까? 또는 반대로 내 안에 지식과 경험들이, 내 안에 지식이 차고도 넘쳐서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내게는 경험이 없네요, 체험이 없네요, 어느덧 내 모습은 지식이 차올랐지만 그 경험이 막혀있네요, 그것에 답답해하며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저희는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진리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 진리가 내 중심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이제 멈춰있지 않고 그 다음으로 향해 가기 원해서 이 기도를 하였던 목적은 그 다음 문장인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원했던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10절 앞부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두 번째는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서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을 넘어선 유일한 결과가 무엇이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이유, 그것은 그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것을 분별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분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요. 바울 서신의 전반부는 대부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에 대하여서 바울은 매 편지마다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로 향하냐면 그 복음의 위대함 속에서 너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갖고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바울은 이끄는데요. 그 이끄는 가운데에 로마서의 시작은 이 분별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는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어떤 남녀, 노소로 갈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강권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바울을 통해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이 분별함인데요. 그런데 분별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잘 되지 않고 도리어 오해하고 어렵고 모호하고 알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지만 이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데서 너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있다면 항상 꿈꿔야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삶으로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는 것이야.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어떻게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 나아가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삶을 통해 지식을 얻어가는 것인데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섭리와 그 행하신 성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저 내 감정에 와닿아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는 것도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 전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등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리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를 꿈꾸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는 목적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의 날수는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사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때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함을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을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 않는 삶, 그러므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삶, 바울이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끝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속에서 바울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그들이 그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선생이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는 자라나기 원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원한다라고요.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해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어려운 본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항상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네, 바로 몇 분이 아니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보내드리면서도 내가 이만큼 예레미야 말씀과 안 친하구나라는 걸 새롭게 느끼며 제가 그래서 원래 듣고 따라 읽기도 하는데요, 그 듣고 따라 읽는데도 읽혀지지가 않아서 아예 한 장씩 진도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천천히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는데 그 역사가 한 가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 길을 잘 이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고 그 길을 떠나고 저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들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이 그러나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바울의 기도가 어쩌면 필요하구나라는 저는 필요성을 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필요 속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체험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그들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세 번째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 목적은 1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 이 성경에 말하는 많은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보여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간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행을 베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착한 행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힘쓰기를 원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예배에 대한 열심뿐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이 주변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계속하여서 지금처럼 교회와 교회에서 섬기고 이웃과 이웃을 섬기기를 바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나며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품어지고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들이 합쳐져서 그 끝에 결과를 향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바라볼 때 우리 한 번 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 내가 기도하노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책들도 읽어보고 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문득 느껴지게 된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의 표현들을 익히 아는 구절들이지만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읽고 살펴보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깨달아졌던 것은 바울이 그 속에 깨알 같은 사랑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자랑이 막 차고 넘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 속에 담긴 그 깨알 같은 사랑들, 그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서요, 그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을 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벅차고 어렵고, 그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제 한 영혼을 돌보는 데도 참 벅차고 어려운데 바울의 모습은 참 진실되고 참 중보자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모습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편지에 그들이 계속하여서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된다니요. 저는 어떤 말인지는 알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그 복음에 동참하여 따라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사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볼 때 어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문장 기도 끝에 반영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신학적인 문장으로 이것을 풀어 설명하기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읽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자랑과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하여서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쓰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여러분을 풍성케 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 자랑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러한 내용이 생각되었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저는 그 모습이 저희 교회와 저희 자신을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수정빛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 또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칭찬받고 즐거워하며 또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어렵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에 힘쓰고, 또 그러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없는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 단순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애씀 속에서 또 읽혔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은 다 함께 한번 소리내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냥 선생으로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먼저 이 도전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은혜로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오늘도 내일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고백이 먼저 바울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가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열심과 마음을 따라서요, 저희가 이제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데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